네, 오늘 우리 룻기 2장 17절에서 23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행하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저번 주에 이제 여호와의 날개 아래로 피하는 룻의 모습을 같이 보았습니다. 또 그런 룻을 보면서 축복의 말을 하고 호의를 베풀었던 보아스도 함께 보았죠. 이제 룻은 이삭을 충분히 줍고 보아스와 같이 밥도 먹고 다시 시어머니인 나오미에게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오늘 2장을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제 여러 가지 일이 있었던 룻은 시어머니인 나오미에게 돌아가 이 모든 일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나오미와 룻의 대화가 오늘 2장의 마지막 단락을 주로 이루고 있습니다. 먼저 룻은 17절에 보면 어느 정도 이삭을 주운 후에 집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저녁까지 밭에서 이삭을 주었다고 저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낯선 나라에서 첫 추수밭에서 나간 일한 룻이 얼마나 성실하게 일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룻은 자기가 주운 것을 그냥 가지고 간 것뿐만 아니라 주운 것을 어떻게 했다고 나오죠? 네, 떨었다. 즉 타작까지 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룻이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었다고 하는데 한 에바는 어느 정도일까요? 구약 역사가 이제 1000년이 넘기 때문에 이 시기에 에바라는 계량 단위가 어느 정도인지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지만 학자들은 에스겔 45장을 근거로 한 에바는 한 호멜의 10분의 1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호멜이 어느 정도인지 이제 봐야 되는데 한 호멜은 나귀 한 마리가 지고 갈 수 있는 양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기에 어떤 학자들은 한 에바가 40리터라고 보기도 하고 어떤 학자들은 20리터라고 보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적게 보아서 20리터라고 할 때 그 20리터라는 양도 나오미와 룻이 몇 주간은 버틸 수 있는 아주 많은 양입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하루에 이삭을 주어서 얻을 수 있는 양으로는 아주 많은 양이죠. 그러니까 이런 점까지 우리가 함께 볼 때 룻은 정말 성실하고 근면한 성격을 가진 여인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양식이 없어서 남의 밭에 이삭을 주우러 나갔던 룻이 음식까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학자들은 이제 텅 빈 나오미의 삶이 채워지고 있음을 보이는 일종의 복선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채워지게 될 것인지는 아직은 모르겠죠. 많은 한 에바나 되는 보리와 배불리 먹고 남은 음식을 보고 시어머니인 나오미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우리가 같이 19절, 오늘 본문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는 룻이 누군가의 은혜를 받지 않고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왜냐하면 양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겠죠. 그러기에 룻이 말하기도 전에 나오미는 어디서 주었는지 또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부터 물어보죠. 그러면서 룻은 시어머니인 나오미에게 대답합니다. 보아스라는 사람이 일을 하게 해주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나오미는 다시 대답하게 되는데 첫 마디는 축복입니다.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축복한 뒤에 룻에게 이제 보아스가 누구인지 말해주는데요. 보아스는 가까운 친족이다. 첫 번째는 보아스는 가까운 친족이다. 두 번째는 단순히 가까운 친족만이 아니라 그는 기업을 물을 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우리는 2장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기업 물을 자인데요. 이 말은 이제 히브리어로 우리가 말하자면 고엘이라는 단어가 됩니다. 보아스와 함께 일했다는 이야기를 룻에게 들으면서 나오미는 자신과 룻의 삶의 가장 중요한 갈등과 위기가 해소될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가졌습니다.
우리는 고엘과 기업 물음이 어떤 제도이기에 이런 나오미가 기대를 갖게 되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룻기 저자는 보아스를 기업 물을 자로 나오미가 소개하는 순간 룻기 전체의 갈등이 해소될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을 우리에게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엘은 여러 다른 상황에서 다양한 의미로 쓰여 있는데요. 현대에는 이런 제도가 없기 때문에 적절한 현대어로 번역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같이 고엘이라는 단어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고엘은 가알이라는 동사에서 왔는데요. 쉽게 정의해 보면 친족 중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모든 악과 환난에서 건져내는 자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엘은 가알이라는 동사에서 왔는데 쉽게 말하면 친족 중에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모든 악과 환난에서 건져내는 자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이제 출애굽 구원의 궁극적 목적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되었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속량해 주셨는데 이 속량이라는 단어가 가알이라는 단어입니다. 속량이 되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는 것처럼 구약에서의 속량의 개념은 사회적으로 경제, 그 다음에 정치적, 물리적 억압과 그 박해로부터 건짐을 받아 여호와만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속량만 된다고 끝은 아니겠죠. 땅이 없으면 자유를 누리거나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물로 주신 생명이나 자유나 땅이 없어졌을 경우에 이제 친족 가운데서 가까운 사람이 그것을 되찾아줄 의무를 만드셨습니다. 이 의무를 지닌 자가 고엘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한글 성경에서는 기업 물을 자라고 번역했습니다. 우리가 고엘을 조금 더 자세히 본다면 이제부터 집중하셔야 되는데요. 말씀을 많이 볼 거라. 첫 번째는 고엘의 첫 번째 의무는 피 무르는 의무가 있었습니다. 고엘은 이제 무고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은 고의적으로 살인한 사람을 찾아내서 살해당한 사람의 피를 보수하는 역할을 감당했는데요. 민수기 35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저랑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한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피를 보복한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아기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니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네, 여기서 19절에 피를 보복하는 자가 이제 고엘이죠. 성경은 무고한 자가 흘린 피는 땅과 그가 살고 있는 사회를 오염시킨다고 보았습니다. 그러기에 피 흘림을 받은 땅과 공동체의 오염은 오직 피를 흘리게 한 자의 죽음을 통해서만이 정결케 될 수 있다고 보았기에 이런 법을 만든 거죠. 두 번째는 고엘은 땅 무르는 그 의무가 있었습니다. 고엘은 이제 피를 무르는 것뿐만 아니라 땅을 무르는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하나님의 백성 중 하나가 기업으로 얻은 땅을 상실하게 되어서 종의 상태로 전락하게 되면 주변의 인근 친척들 중 한 명이 그 땅을 사서 원래 주인에게 되돌려 주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레위기 25장 23절에서 28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지로 돌릴 것이니라.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토지를 상실했을 경우 고엘이 무르고는 원래 주인에게 되돌려주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사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받은 것은 땅이기 때문에 이 하사받은 땅은 남이 가지고 있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또 규정을 법으로 해놓으셨고, 마지막 이제 세 번째, 고엘은 몸 무르기까지 했습니다. 고엘은 피를 무르고 땅을 무를 뿐만 아니라 몸을 무르는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고대 근동 아시아나 이스라엘에서는 종의 제도가 널리 퍼져 있었는데요. 이제 전쟁으로 포로가 된 경우도 있었지만 부모가 파는 경우도 있었고, 자기 자신이 종이 되는 사람도 있었고, 돈이 없어서 자발적으로 종이 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찌되었던 가난으로 인해서 부유한 이방인에게 종이 됐을 경우에 고엘이 그 몸을 속량해 주어야 했습니다. 레위기 25장 47절에서 55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만일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와 함께 있는 내 형제는 가난하게 되므로 그가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 또는 거류민의 가족의 후손에게 팔리면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는 속량받을 권리가 있나니 그의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나 또는 그의 삼촌이나 그의 삼촌의 아들이 그를 속량하거나 그의 가족 중 그의 살부치 중에서 그를 속량할 것이요 그가 부유하게 되면 스스로 속량하되 자기 몸이 팔린 해로부터 희년까지를 그 산자와 계산하여 그 연수를 따라서 그 몸의 값을 정할 때에 그 사람을 섬긴 날을 그 사람에게 고용된 날로 여길 것이니라. 만일 남은 해가 많으면 그 연수대로 팔린 값에서 속량하는 값을 그 사람에게 도로 주고 만일 희년까지 남은 해가 적으면 그 사람과 계산하여 그 연수대로 속량하는 그 값을 그에게 도로 줄 것이다. 주인은 그를 매년의 삭군과 같이 여기고 내 목전에서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그가 이같이 속량되지 못하면 희년에 이르러는 그와 그의 자녀가 자유하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네, 빚 때문에 노예가 되었을 경우에 우선 형제, 삼촌, 사촌, 근족의 순으로 빚을 면제하고 종으로 팔린 이스라엘을 속량하는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구원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 이제 고엘이라고 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그 구약의 고엘이 담당하는 역할은 매우 넓고 총체적입니다. 한마디로 고엘은 친족 중에 한 사람이 당하는 모든 악에서 구해내는 자입니다. 이 제도를 만드신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구약에서의 구원은 단순히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시고 이제 끝, 이제 너희가 알아서 살아라 이렇게 하셨나요? 그렇지 않았죠. 하나님은 땅을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을 사회, 경제, 정치, 물리적인 것에서 해방시키시고 다시 모든 면에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여러 가지 법을 주시고 이스라엘이 한 국가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면에서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이스라엘이 여호와만을 섬기고 율법을 지키고 연약한 자들을 배려하는 사랑을 잃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서는 사람이 살만한 공간, 그 다음에 거룩한 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이제 의문 한 가지가 들었습니다. 어떤 의문이냐면 정말 이 제도가 다 지켜졌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이 전부 다 지켜졌을까 하는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말씀들이 전부 다 지켜졌을까요? 그 성경에는 이런 비슷한 제도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무엇이죠?
그 고엘이 막 했던 제도와 비슷한 제도가 하나 더 있는데 두 글자입니다. 네, 희년이죠. 네, 희년이 무엇일까요? 이제 앞에서 성경을 찾듯이 찾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 희년은 이스라엘에서 저희가 잘 알듯이 50년마다 선포되는 법입니다. 희년은 모든 죄가, 모든 그런 억압에서 풀려나는 것이죠. 모든 빚도 면제해주고 가족의 땅으로 돌아가고 누구 아래에 있던지 노예로 있던지 자유가 선포되고 또 경작지는 경작을 할 수 없습니다. 이 희년이 잘 지켜졌을까요? 우리가 이런 질문을 했을 때 화답드리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모든 빚을 탕감해 줄 수 있겠습니까? 노예가 된 이유가 있었을 텐데 이 노예들을 어떻게 다 풀어줄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땅은 돈을 버는 수단인데 어떻게 농사를 쉴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이 몇몇 학자들은 희년이 하나님의 뜻이고 율법이지만 엄중한 율법이지만 잘 지켜지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고엘이라는 제도도 모두가 지키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친족이나 가까운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때 무조건적으로 도와줘야 되는 제도인데 어떤 사람은 슬그머니 한 발짝 이렇게 물러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다른 친족이 도와주기를 기다리면서 나는 아니겠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룻기 2장을 보면서 보아스는 하나님의 구약의 율법과 약속을 바라보면서 룻을 대하고 있습니다. 이 고엘이라는 제도를 보아스가 어떻게 대할지는 뒤에 살펴보겠지만 먼저 2장은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아직 고엘이라는 제도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이미 평소에 하나님의 구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행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하나님을 알고 있었냐면 약자를 보호하시고 고아와 과부와 객들을 환대하시는 분인 줄 알고 룻을 그렇게 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2장의 등장에서부터 보아스를 설명하면서 저자는 우리에게 점점 텅 빈 나오미와 룻의 삶이 어떻게 채워질 것인지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피하는 사람이 어떻게 회복될 것인지 아주 조금씩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친족의 개념은 신약에 어떻게 발전되냐면 신약 교회에서는 코이노니아, 무슨 뜻이죠? 교제, 사귐으로 발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에서의 사귐이 우리의 관계와 우리가 가진 물질들과 연결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의 보아스가 행한 그 친족의 개념이 신약에서는 신약교회의 교제, 성도들의 교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금요일에 저희가 김주윤 목사님과 함께 사도행전을 보고 있는데요. 그 초대교회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죠? 서로 교제하기를 힘썼고요. 또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아무도 없게 했습니다. 또 고린도후서에서는 재정을 모으는 일을 사도 바울이 칭찬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것으로 사역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행했습니다. 이처럼 신약교회 안에서의 교제의 중요성이 구약의 친종의 중요성과 같은 맥락을 하고 있음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단순히 복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해 땅을 상실한 형제에게 그 친족의 땅에 기업 무릎을 통해 도와주는 것처럼 신약의 교우들은 교제를 통해 사귐을 통해 그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약의 구원 역시 구약의 구원과 똑같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그 예수님의 구원이 통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구약의 말씀, 신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보고 룻기 2장을 기억하면서 이 친족의 의무를 우리도 다해야 합니다. 우리는 룻기 2장을 보면서 다시 교회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어떤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야 하는지 배워야 합니다.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분명히 일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기 계신 분들, 또 이 예배를 보고 계신 분들이 한 분 한 분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라요. 제가 어떤 한 영상을 봤는데요, 어떤 한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높은 곳이 아니라 낮은 곳으로 가면 됩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래를 바라보면 됩니다. 낮은 곳으로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길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기 위해 하늘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듯이 낮은 곳으로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높은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면 몇 명 못 만난다는 것이죠.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면 우리 중에서 몇 명밖에 영광 못 돌린다는 것입니다. 되게 한정적인 거죠. 그러나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가장 낮은 곳에 계신다고, 누구나 오라고 가장 낮은 곳에 계신다고 말씀하시는 영상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룻기 2장을 보면서 우리가 주변에 친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주변에 친족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그 학생 한 명, 순원 한 명, 성도 한 명, 아니 믿지 않은 직장 동료 한 명, 그 낮은 곳으로 갈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기뻐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어렸을 때,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잘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뛰어난 부분도 없었어요. 그리고 가정은 힘들었고 상황은 어려웠습니다. 그럴 때 제가 다녔던 교회 집사님, 또 많은 선생님, 목사님, 전도사님은 저에게 친족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느끼는 것은 그분들은 착한 사람이 되려고 저에게 그렇게 행동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봉사활동을 하려고 저에게 그렇게 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반응하기 위하여 저에게 복음을 알려주시고 사랑으로 대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저를 포함해서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 달려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 곁에서 있을 때 우리가 단순히 착한 사람이나 봉사활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아가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같이 기도하고 바라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같이 기억하면서 이 찬양을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